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각 처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구원받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잘 암송하실 텐데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국에 있는 이들을 향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꿈이고,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여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교회 하면 이 모이는 교회에 강조점을 두었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름답게 짓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교인들이 왔을 때, 누구라도 왔을 때 편안한 곳,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좀 돌봐주는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이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모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던 건 뭐냐면, 모이는 데 집중했던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모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 성격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런데 전도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별개의 문제를 놓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몸된 성전,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흩어지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선포하셨어요. 힐링, 티칭, 프리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했어요. 늘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줬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찾아가서 만져주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닷가가 되기도 하고요, 산이 되기도 하고 들판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 번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이는 데 집중했다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였다가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다가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던 얘기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실패했어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세이 먹고 다시 나가고 이 두 가지가 두 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는 바로 그겁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주 두 큰 핵심이 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수다한 무리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급성장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맞이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뿔뿔이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힘이 약해지고 연약해졌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 지역에 교회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넓은 지경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합시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나누는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모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급성장하거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그런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최초의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용하셨고 안디옥 교회도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면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 되면서 흩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정말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천안영문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선교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흩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어떤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건 한계를 가진 교회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흑인들만 가는 거예요. 백인들이 갔다가는 뭔가 이상한데? 어색한데? 안 어울리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백인들만 있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면 또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례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유대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선교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델 삼을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의 송령이었는데 그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보면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안디옥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영적 지도력 하에 사울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사울이 그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죠. 빛으로 예수님 만나는 9장에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9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교회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장이 어디냐? 바로 이 13장이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유대교 중심으로의 기독교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13장.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자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지도자를 뽑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5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먼저 바나바죠. 헬락의 유대인입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하는 그곳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고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아프리카 출신인데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송령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아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이 안디옥의 지도자가 됐더라. 안디옥 교회.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특종 기사가 날 만한 그런 뉴스였어요. 노예는 당시에는 생명을 자기의 소유로 인정할 수 없는 주인의 소유예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리고 지도자 루기오가 나오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먼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지역에 살다가 여기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 언어에 좀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명과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배경을 가진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죠. 고위층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므온이나 또 이런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이번엔 노예로부터 아주 신분 높은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뽑은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죠.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5명의 면면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요.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이에요. 인종부터 시작해서 출신도 그렇고 문화, 지역적인 배경, 이거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딱 보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가진 걸까? 대표적인 것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오더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말할 수 있고요. 누가 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요. 이 사람들이 학연, 학업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 재물, 이런 것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영적인 기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면 누구도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근데 반대로 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오더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이든 돈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오면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컵이 있어요. 컵이나 그릇을 교회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컵에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이 컵 모양을 유지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좀 다양성을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컵 안에 들어왔으니 다 똑같이 생겨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계속 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 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병이 있을 때는 물병 모양을 하지요. 그러다가 컵에 담겼을 때는 컵 모양을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말하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흘러가는 물과 같은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컵에 있을 때는 컵의 모양을, 물병에 있을 때는 물병의 모양을 하는 것. 자, 그 컵과 물병을 가치를 말할 때 그 물병 자체가 주는 가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그건 가치 없게 봅니다. 그런데 사기 그릇이고 아주 부족해 보이는 그런 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귀한 것이 담기면 그 전체를 아주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 얘기는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그 용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로 본다면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처럼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치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성도의 삶,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그 물의 성격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또한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든 성도든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계속 담겨져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거리로 나갑니다.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 앞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수식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늘 성령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는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늘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에 의해서 이끌어갔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천안영문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사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리더와 부서장, 사역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성령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성령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 그건 뭐냐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실은 바나바의 지도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특별히 성품이 좋고요.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고, 사울이 그 제자의 일을,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한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제자들이 다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람 아니냐.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인정해 준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반항할 때, 저항할 때 바나바가 다 품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지도력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울을 또 따로 세우라고 했죠. 바울입니다. 바울. 이 사람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 공부를 한 아주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로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정으로는 대단하지요.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실 핵심과도 같은 그 두 사람이 교회를 5 지도자와 전체가 5, 그리고 전체 교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이 두 지도자들을 쑥 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가끔 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구세군 사관은 전근 제도, 다시 말하면 파송이거든요. 어떤 지역으로 파송을 해요. 근데 파송을 가는 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갑니다. 근데 같이 있던 성도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 없으면 안 되고 바울 없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다 우리 교회 무너지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지만 또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수해서 파송해서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시각으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순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때론 우리도 살면서 교회 주의 종이 움직이는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지만 그걸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지역에 보내는 선교사를 보낸 첫 번째 교회가 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해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생각하고 전도하면 국내 전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사는 그 자리가 선교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가 해외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도 미전도 종족 같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해외의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선교적 공동체예요. 선교 공동체예요. 즉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는지 아세요? 선교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운동해야 되나요? 건강한 몸으로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곳에서 은혜 받고 나아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렇게 했어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분명한 이유요.
또 우리 천안영문이 이곳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또한 바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든 분명히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 우리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본을 받아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선교 공동체로서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교회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연약함을 아시지요. 아버지 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버지여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의 사명,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 이 지역에 우뚝 세워지는 천하를 품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흘러 들어가는 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흐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시고 천안을 품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